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바쁜 와중에도 목회자 가족 체육대회를 가야 했죠. 무슨 단체이든 몇 명이 모이든 회장은 빠질 수가 없지요. 형편은 빠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자리는 빠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자리 지킴은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보이는 사람들의 모임일 경우이죠. 보이는 사람에게는 잘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안 보이는 하나님께는 잘할 수가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보이는 사람에게 하는 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을까요? 꼭두 새벽에 묵상글을 적는 것도 연이은 강행군으로 말미암아 제 안에는 마치 연료가 고갈된 그런 자동차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미 빨간불이 들어와서 50km를 넘게 주행한 차와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게다가 온 피부는 어릴 적 바닷가에 피스가스 태우고 난 뒤에 따끔따끔 거리는 그런 것 같은 따끔거림이 가득하고 여기저기 결리고 또 그렇게 따끔거림은 오늘 새벽에 저의 시간을 방해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또한 넘어서야 할 문제이지 그냥 주저앉을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한참 달려가면서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방향을 잃어버렸으면서도 그 자체를 모른다는 것. 그러면서 산다는 것. 여러분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이 맞는지 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확인하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을 펴드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누가복음 5장은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레위를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요즘 세무서에 근무한다면 야, 참 저 사람은 참 좋은 직장에 근무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그다지 좋은 인상을 남겨주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 속의 그 세리는요. 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좀 많이 고독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를 보면서 충분히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얼마나 그 고독의 깊이가 컸으면 삭개오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내가 만일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했으라도 그는 고독의 깊이를 지워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어떤 비리를 저질렀을 수도 있고 또 사회적인 편견은 세리의 삶을 점점 군중 속의 고독의 길로 이렇게 이끌어 갔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근데 이 말씀이요. 어떤 말씀 이후에 나옵니까? 그 후에, 그 후에. 여기에 그 후라는 말은 어떤 말씀을 받는 말씀일까요? 바로 앞에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친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5장만 누가복음 5장만 들여다봐도 우리는 몇 가지 이 앞에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5장 속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먼저 어부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우리 주님께서는 고기를 밤새 이렇게 그 고기를 잡아도 이렇게 그 고기를 잡지 못했던 어부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꿀팁을 줍니다. 자, 그리고는요.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5장의 마지막 사역이 바로 레위
세리의 직업을 가진 레위를 부르는 장면이 바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같은 장에 있지만은 같은 날에 이루어진 사건들은 아니지만 주님은 지금 강행군 중에 계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처해 있는 강행군과 어쩌면 그런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수박밭장만하고 고를 타고 비닐 씌우고 그물 치고 상가에 다녀오고 수박을 심고 체육대회에 다녀오고 완전 강행군. 저는 강행군 끝에 피곤의 정점에 있지만 주님께서는 연이은 강행군 가운데 또 세간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자, 별 다른 멘트 없이 그냥 나를 따르라 이 멘트를 합니다. 자, 주님의 말씀에는 주님의 그 멘트에는 어떤 설득이나 어떤 위로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는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행동을 이 두 가지밖에 없죠. 간단합니다. 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28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레위는요. 오늘 세리 레위는 주님이 자신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를 봅시다. 레위의 반응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야,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이 사건을 볼 때에 야, 이게 정말 예수님의 권세다.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만약 다른 사람이 했다면 씨알도 안 먹혔을 터인데 주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으므로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게 된 것이다. 또 이렇게 한 가지와 하나는 레위가 세리로서 얼마나 고독한 삶을 살아갔으면 세리라는 직업이 가지는 이미지로 인해서 고독의 그 깊은 곳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즉시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 자, 이 두 가지 문제로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어가지고 나를 따르라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간다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레위는 너무 세리로서 고독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때에 그냥 뭐 두말할 거 없이 모든 것 버리고 갈 수밖에 없었다. 자, 예수님의 권세 쪽에 더 무게를 실어 드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레위의 고독에 더 무게를 심어주고 싶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가 호의적으로 순수하게 그를 고독 가운데 있는 레위를 부르면 함께 가자고 한다면 그것 자체만으로 레위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세리 레위는 자신이 앉아 있는 것을 예수께서 보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레위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레위는요, 굉장히 군중 속에 고독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고독의 깊은 정점에 있는 사람은요, 누구 하나의 움직임에도 예민한 거예요. 지난밤에도 백구가 몇 번이나 짖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고독한 가운데 혼자 묶여 있으니까 무슨 조그마한 바스락거림에도 백구가 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저는 레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가 고독한 세리의 직업을 가지면서 돈은 좀 있었는지는 몰라도 고독의 정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이 레위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실 때에 예수께서 보실 때에 저는 레위도 충분히 봤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서로의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 가운데서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는 레위의 마음을 충분히 움직이고 남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각에는 어떤 그 비리 세리 돈만 아는 세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원래 레위 사람 레위로 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자의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 돈밖에 모르는 세무 공무원, 저 세리 이렇게 허다하게 보겠지만은 예수님은 사람 자체, 사람 레위 그 자체로 우리 주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원래의 레위로 봐주시는 그 사람을, 그 주님을 만났던 거죠. 자, 29절 봅시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자, 성경에는 별다른 깊은 대화가 일일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고독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다지 많은 설명도 필요 없고 그다지 많은 액션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 그 자체로만 봐줘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의 멘트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원래 사람 그 자체로만 봐주면 그게 전도의 멘트가 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큰 잔치를 베풀었지만은 그러나 29절 중간 이후에 새로운 사건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볼까요? 큰 잔치를 하니 그다음 읽습니다.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세리들이 예수님과 먹고 논다는 것 때문에 바로 30절에 논란이 일어납니다. 어떤 논란입니까? 읽어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의 반응이 너희가 어찌해서 먹고 누구랑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인즉 사실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네들 의인들끼리 잘 먹고 잘 노는 것이 그들이 진짜 바라던 바가 아닐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진짜 오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과 주님의 사역의 목적에는 참 많은 차이, 많은 갭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우리 예수님과 이들과의 대화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를 의인으로 여기고 세리를 죄인으로 여기는 것을 지적하시고 있죠. 그러나 자기를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만은 그러나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바로 30절의 시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절에 누구의 시각입니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이 그 제자들을 뭐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자, 저도 우리도 여러분들도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오늘 바로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이 하는 무엇요? 비방하여 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의 시각을 벗어버려야 군중 속의 고독 가운데 있는 그 세리의 삶을, 레위의 삶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인간 레위로 사람 사는 세상 속에 레위가 되는 것 아닐까요? 분명 예수께서는 자신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기 전까지는 그는 고독의 정점 가운데 달렸던 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주님이 보시면 인생의 고독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요, 30절 중간에 비방하여, 이 비방하여의 길이 되기 쉽습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비방하여 이 길이 되기가 참 쉬운 거죠. 자, 주님이 보시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밖에 없는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가 할 일은요,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의 시각을 우리 안에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오늘도 홀로 섬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 빼내야 되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우리 안에 비방하여 이런 거 빼내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의 시각을 빼내려고 기도하러 오는 거지. 내 안에 옛 사람의 그 습관과 옛 사람의 시각을 그대로 간직한 채 하나님 앞에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레위가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에는 전부 고독한 한 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고독한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레위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도 버리고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의 시각을 버리고 주님이 따르라고 하는 그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 레위를 부르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레위를 부르는 이 장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강행군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부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꿀팁을 주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레위 세리인 그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앉아있는 것을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은 정말 지네들끼리 잘 먹고 잘 노는 것이 그들이 진짜 바라던 바였고, 어쩌면 우리 또한 우리들이 진짜 바라는 것은 우리 교인들끼리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각을 주님 오늘 빼내 주시고 비방하는 시각을 빼내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오늘도 품을 수 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심에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거기에 내 생각이 가미되지 않도록, 거기에 내 경험이 가미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예수가 제일 귀하게 여기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의 시각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음을 발견해 봅니다.